인생은 죽지 못하여 산다 그럽니다. 살만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다. 사니까 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살아보니까 안 살 수는 없는 것이겠습니다만은 사는 것이 그냥 고통이에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히브리 말과 헬라 말은 그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작의 주체가 들어 있습니다. 고생하게 한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인야합니다. 직역하면 그가 고생하게 한다 이 뜻입니다. 근심하게 한다는 말은 바에게입니다. 그리고 그가 근심하게 한다. 그리고 그가 괴롭게 한다 이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문장만 놓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놓고 그게 본심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어의 한계입니다. 본심, 레브입니다. 마음, 심중, 의도, 의지 이런 뜻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은 이 말입니다. 인생을 있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고난인 동시에 근심스러운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힘들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못 살게 하시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이럽니다. 인생이란 것 그 자체로는 어떠한 답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인생이 고난이며 근심거리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말고는 사실 답이 없습니다. 인생이 어째서 고통스러운가? 그 답을 안다 해도요, 달리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고난은 현실입니다. 그보다 하나님의 레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알려고 했겠습니까? 시편 119편 71절이 그 말을 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나이다.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알려고나 했겠는가 스스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런 세월을 살았습니다. 고난을 피하여 교회를 찾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합하여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나아진 거예요. 그로써 인생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겁니다.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 알고자 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저것 다 떠나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어찌했거나 인생은 갑니다. 하나님은 남습니다. 무엇을 추구해야 하겠는가 자명합니다. 불교는 인생이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업이다 이럽니다. 여기서 전생과 후생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기독신앙은 인생이 고난이라는 인식은 불교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를 찾습니다. 고난이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고난은 나를 버려 하나님을 얻게 합니다. 알렉산더는 온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더 이상은 정복할 것이 없어서 울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그 끝은 허무다. 여기에 대한 우회적인 표현입니다. 같은 시대의 인물로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있습니다. 디오게네스는 자신의 욕망을 정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의 욕망에게 정복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온 세상 천지를 가졌어도 욕망에게는 못 해본 겁니다. 보통 교회에 다니는 사람의 결정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기독신앙이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욕망의 노예로 살겠다고 합니다.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 그리고 그 이룬 것이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가? 이것은 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명확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경건은 족한 줄로 아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만족할 것인가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이 모든 것의 답입니다. 이런 인생이 어째서 있는가?
이런 인생이 어째서 있어야 하는가? 오늘 인간의 불안 17번째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요한복음 9장을 인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과 제자가 길을 갔습니다.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제자가 궁금했습니다. 이 사람의 팔자가 누구의 하마르티아 때문인가 이랬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통은 하마르티아를 죄라고 번역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죄는 오페일레마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가 이것입니다. 하마르티아는 사실 죄라고 번역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하마르티아는 화살 같은 것이 관역을 잘못 맞췄다는 뜻으로 쓰는 말입니다. 고통의 근원적인 문제를 가리키는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하면 운명과도 같은 그런 비슷한 어감입니다. 반면에 오페일레마는 보통 죄는요, 빚진 것을 말합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것, 의무 같은 것입니다.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게 죄예요. 어떤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누구의 하마르티아 때문에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하느냐 이렇게 제자가 질문했습니다. 그 원인이 하마르티아라고 본 것입니다. 당사자인가 아니면 그 부모인가 이랬습니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마르티아가 불행의 근원인 것은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누구의 하마르티아 때문인가 이렇게 물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외의 답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하마르티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사람이 불행한 것은 누구의 하마르티아 때문이 아니라 그러셨습니다. 누구 때문이라는 것은 없다 이러셨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이란 말인가? 그 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 이러셨습니다. 그 상황을 지금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가져와 봅시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나 자신 때문도 아니고 나의 부모 때문도 아니다 이거예요. 한때 여러분이 금수저니 흙수저니 이런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어떤 집안에 태어났느냐 이 말 아니겠습니까? 금수저니 흙수저니 이거 뭐겠어요? 부모를 잘 만나야 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신앙은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지금 내가 고통스럽다라고 느끼는 그 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려 하시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어찌 나타나시는가 이 문제입니다. 결국은 말입니다. 그로써 하나님을 알게 이르러야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책입니다. 부처님과 제자가 길을 갔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제자 중에 아난다가 부처님에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하마르티아 때문입니까? 그 자신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입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아난다야,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하마르티아 때문이 아니다. 전생의 업본이라. 그러니 이제 너는 어찌 살아야 하겠느냐? 이랬을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신앙인 대부분은 말만 조금 다를 뿐 불교와 똑같은 방식으로 현실을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현실은 의미가 없어요. 내력에 따른 것으로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운명이라는 겁니다. 고통의 원인을 따져서 답을 얻는들 그것이 지금 당장의 현실에 아무런 영향도 효과도 없습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을 알아라는 거예요.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에 애를 씁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신앙이 어느 수준에서 멈추고 맙니다. 겉돕니다. 삶이 별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망에 정복당해서 삽니다. 여전히 욕망의 노예로 삽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요, 시간이란 것이 없습니다. 과거나 미래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지금 여기입니다. 우리에게는 모세나 다윗은 과거 인물이지만 하나님께는 여전히 현재의 실존 인물입니다. 언제나 지금 이 순간입니다. 우리가 영원이란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은 시간이 길다 이 뜻이 아니에요. 현존성입니다. 언제나 현재인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 개념은 사실 이런 육체의 삶에 따른 기준입니다. 물리에서 시간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빛은 일정합니다. 과거에는요, 시간이 일정하다 그랬어요.
알고 보니 시간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것은 오히려 빛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러시면서 최초의 창조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의미심장합니다. 모든 것은 거기서 출발했습니다. 빛의 속도로 움직이면 시간은 정지합니다. 빛의 움직임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영혼의 세계는 시간이 얼마나 긴가 이 문제가 아닙니다. 빛이 지배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든지 영원히 늙지 않는다든지 그런 것 자체가 없습니다. 때문에 영원을 지향한 우리로서는 시간을 하나님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요 과거나 미래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언제나 지금뿐입니다. 빛과 같습니다. 그 때문에 실존의 상태인 지금을 현실화하면 의식이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에 기대지 않으면 지금에 모으며 살면 그만큼 하나님을 실감하기가 쉽습니다. 과거나 미래에 살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존재하는 지금, 실존의 이 순간의 의식을 모으는 겁니다. 지금이 모든 순간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과거나 미래는요, 머릿속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살지 않습니다. 과거는 관념 속의 세계, 가상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살지 않습니다. 과거나 미래는 언제나 관념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삶은 언제나 지금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과거나 미래의 일을 감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할 뿐입니다. 관념적으로 회상하거나 추측합니다. 지금 당장의 현실은요, 삶입니다. 불행이든 행복이든 언제나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각합니다. 불교는 현재의 고난은 앞선 삶, 과거의 결과로 봅니다. 전생이든 무엇이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나중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지금을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 기독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라는 실존의 상황이 모든 것입니다. 인생은 총괄적으로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실존의 상황에서 모든 것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찾으라 이것입니다. 지금 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이것을 살피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창세기 15장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후사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현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나타나셨다 이것을 말하려는 거예요. 당시에 후사가 없다는 것은 삶이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삶 자체가 고난입니다. 노년을 담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불교로 이해하면 아브라함에게 후사가 없는 것은 업보입니다. 팔자인가 보다 하고 살아야 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삶이 없도록 잘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합니다. 인생은 거기에 맞춰서 선업을 쌓는 겁니다. 미래를 알 수 없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미래에 대한 자기 생각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들을 보았습니다. 아들만 보고 말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알지 않았습니까?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사실과 아들을 얻었다는 사실은 모두 지금 삶의 현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다음 삶을 기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일로 하나님께 자기 삶의 관계에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 고난이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체로 인식하는 방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사실 후사를 보는 일보다 모든 일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일이 더 궁극적인 일입니다. 지금 내가 삶을 고난이라고 느낀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를 인식해야 하는 바로 그때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현실로 인식하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때는 굳이 고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삶이에요. 삶의 고난이 당연하다, 마땅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아직 연금을 보지 않아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다 먹고 살만하니까 마음에 기름이 끼어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난은 꼭 필요한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생이 있는 한 고난은 거의 필수적입니다. 다만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무엇으로 극복할 것인가? 이 문제지요. 대부분의 고난은 상대적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없어서 고통스럽습니다. 먹을 것이 넘치면 무엇을 먹을 것인지 선택의 고통이 있습니다.
잠이 오면 잠이 와서 고통이고 또 잠이 오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아서 고통입니다. 다 고통이에요. 먹고 자고 싸는 모든 일이 사실은 고통입니다. 육체가 있는 한 고통은 끊이지 않습니다. 아무 일이 없으면 좋지 않겠는가? 아무 일이 없으면 아무 일이 없어서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고통이 없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권태롭습니다. 육체가 사라져야 이런 고통도 사라집니다. 고통은 육체가 생존을 위하여 있는 장치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배가 고프다는 고통이 없어요. 밥을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사라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고통, 또 반대 개념인 만족이라든가 쾌감이라든가 행복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 이뿐이에요.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고 배웁니다. 고난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궁극의 의미인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면 그때 고난은 비로소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약해집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그랬습니다. 그 시대에 세상에 도무지 정의가 없었습니다. 공평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어째서 세상이 이럴 수 있는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쯤에서 아주 많은 신앙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길이 잘못 듭니다.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세상을 바꿔 보겠다고 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때문에 교회 강단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믿으라 그럽니다. 하박국 2장 4절에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믿는 것은 믿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기 신념이 아니에요. 자기가 믿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하박국은 불안했습니다.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여서 공평하지 않아서 불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세상 같으면 여기에 무슨 하나님께 계시겠는가 하는 불안이었습니다. 이런 세상과 하나님이 맞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는 악이 없어야 맞습니다. 세상에 악이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니 계시는 건 아닌가 하는 딜레마였습니다. 그 때문에 확신하기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악을 다루실 것이란 이해가 생겼습니다. 어찌 생겼는지 간에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하듯이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에 대하여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박국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루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니까 입에서 찬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이 그것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기를 바랍니다. 그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내 팔자는 왜 이런가 그럽니다.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으면 농사 지어봤자 다 헛일이다 이럽니다.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아이고야 내 인생은 망쳤다 이럽니다. 나는 복 없는 사람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박국은 어쩝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없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신앙하고자 하는 게 왜입니까? 무화과나무가 무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포도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게 하기 위해서, 감람나무에서 얻을 것이 많게 하기 위해서, 밭에 호미질만 하면 그냥 먹을 것이 풍성히 나오게 바라서, 우리의 양이 넘치고 외양간에 소가 있기를 바라서, 그게 목적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겉돕니다. 그런 거 저런 거 다 일단 내던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쉽습니다. 삶이 달라졌습니다. 구원이 그것입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공평과 정의가 없습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변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박국 자신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살아야 하는 근거를 찾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세상도 이러고 말 것이라는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불안의 요소인 악은 세상 도처에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세상은 여전히 개입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상을 어찌하실 것이란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한 인식이 생기면서 지금까지의 불안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세상이 공평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는 것, 그 자체로 내가 분노할 이유는 없어요. 내가 할 도리만 하면 그만인 거예요. 아버지께서 어찌 하실 것이니까 말입니다. 제가 놀이공원 얘기를 자주 합니다. 놀이공원에서 아이가 잘 놀다가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노는 것도 다 소용이 없어요.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보니까 엄마가 저기서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면 그때는 놀이가 놀만해집니다. 삶이 즐거우려면 불안의 근본적인 요소를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이 문제예요. 당장 이해가 안 가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면요, 삶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삶이 정말로 고통스러운 것은 삶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저기 아니 계신가 해서 그런 거예요. 하박국은 이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 이러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평안이 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뭐 손에 잡히는 겁니까?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면 덕담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왜 이 말을 하셨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은 근원적으로 불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말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잠깐씩은 불안이 없는 상태를 경험하긴 합니다. 그걸 가지고 행복이다 어쩌다 그러는데요, 다 헛소리입니다. 일시적이에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자기 삶에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는 불안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평안했습니다. 궁극적인 문제였습니다.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 여기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렇게 말입니다. 세상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느냐 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께서 관계하여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실감하지 못해서 불안했던 겁니다. 현실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때 고난이 역할합니다. 고난은 궁극적인 삶에 대한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촉매로서 그 역할이 끝납니다. 하나님을 알면, 물론 안다란 말에 좀 더 깊이 들어가야 하겠습니다만 아무튼요, 하나님을 알면 고난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 없는 고난이 활개칠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고난을 느끼고 있든 느끼고 있지 않든 인생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행복하다 해도 그때뿐입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조용필이라는 가수가 부른 그 겨울의 찻집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인생은요, 웃고 있다고 웃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 인생을 다시 생각하고 들여다봐야 합니다. 삶에 대한 의지로 자기 인생을 살피면 보다 빠르게 삶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나타내시지는 않습니다. 바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붑니다.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모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람 말고 그 주변에 나뭇가지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 변화로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취를
찾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태어나듯 세상을 보는 눈이 새로워져야만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회개, 메타노야가 그 말입니다. 마음을 달리 먹어야 합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산 너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단 말입니다. 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지만 어떤 이는 있는 것도 못 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삶을 사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방식으로 나타나십니다. 바람이 그러듯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여 계시는 것을 어떻게 알아차릴까 이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삶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처음인 것처럼 삶의 모든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지켜봅니다. 거기에 나타나는 변화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계시는 하나님의 자취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가 거듭난 사람, 즉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이 그 말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과 바람은 마침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푸념합니다. 성령이나 영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푸념하예요. 욥에게 고난이 닥쳤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에게 어째서 고난이 닥쳤다며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모두가 낭설이었습니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고난이 지난 후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쌌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전에는 하나님을 관념적으로만 알았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실제적인 분으로 알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상상 속의 하나님이 현실적인 존재로 나타난 겁니다. 욥에게 고난은 하나님을 현실화하는 도구였습니다. 앞서 제가 인용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성경은 고난이 어째서 있는가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고난으로 무엇을 얻었는가 어떻게 변화했는가 이것을 말합니다. 불행은 근본적으로 하마르티아 때문입니다. 저는 하마르티아를 인생의 구조적인 문제로 봅니다. 어째서 내 팔자는 이 모양인가 이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인생이 없다면 고난도 없습니다. 화제를 바꿔봅시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완벽한 나머지 무슨 일이나 완벽하게 처리합니다. 잘못하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에게는 고난이라는 것이 아예 없습니다. 그는 잘 먹고 잘 삽니다. 분명 지금 우리보다 더 나은 형편의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인 삶으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합니다. 다른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하나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미 자기가 받을 복을 다 받았습니다. 삶이 그곳으로 끝납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심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사람이 늙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늙지도 않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젊었는데 죽는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죽지 않는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삶도 매번 그러면 그때는 지옥이에요. 지옥 같은 삶의 연속일 뿐입니다. 영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거기까지입니다. 그의 삶은 육체와 함께 죽고 말 겁니다. 살아있어도 죽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삶은 아닙니다.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런 삶 말고 다른 삶을 꿈꿔야 합니다. 사는 동안에 영혼으로 나아가는 동력을 준비했는가? 이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등불은 다 들고 있었지만 누가 기름을 준비했는가? 이렇게 비유로 나옵니다. 사는 동안에 영혼의 세계를 얼만큼 준비했는가? 이것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고난은요,
단순히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며 외면해야 한 것도 아닙니다. 고난은 단지 과정일 뿐입니다. 인생의 그런 이야기며 상징입니다. 아이를 낳는 일은 분명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다 해서 엄마가 아이를 낳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음으로 진짜 엄마로 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거듭나야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지는 않습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을 찾고 배우고 압니다. 그러라고 인생이 있습니다. 삶은 존재의 시점이 연속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냐 저 세상이냐 하는 구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가 에덴 동산이며 에덴의 동쪽입니다. 이 세상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선택과 그에 따른 결과가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동산 중앙에는 실과나무가 있었습니다. 따먹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언제나 보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생각이 생겼습니다. 비로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나가 변한 겁니다. 생각은 연탄가스와 같습니다. 일산화탄소가 혈액에서 산소를 밀어내고 달라붙습니다. 그로써 사람을 질식시킵니다. 생각이 의식을 밀어내고 자아의 끈덕지게 붙어 나 자신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는 거짓의 자기를 진짜 자기라고 여기며 삽니다. 이런 상태로서는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 상태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말입니다. 아담을 살리실 것이 아니었다면 이 말씀은 왜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본래의 내가 조금은 깨어났습니다. 그럼에도 거짓에 둘러싸인 진짜 나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거짓이 나를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반응은 두려움으로 나타났습니다. 실과를 따먹기 이전과 달랐습니다. 나라는 존재 상태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전체적으로는 희망적입니다. 우리는 바로 희망의 부분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몰랐더라면 두려움도 몰랐을 것입니다. 사람이 삶에서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삶의 절대 존재를 인지하기 때문입니다. 동물에게는 생존 본능에 따른 순간적인 두려움은 있지만 사람처럼 이런 두려움은 없습니다. 두려움의 근원은 불안입니다. 곧 근원적 불안이에요. 이런 구조를 성경은 악이라고 정의합니다. 두려워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하시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은 지켜주시겠다 이 뜻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을 우리는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실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를 드러내려는 데 있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사역을 마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옵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루었다 이 말씀입니다. 인생은 고난입니다. 태어나면 이미 고난의 길에 들어선 겁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인식하지 않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을 인식할 때 고난은 비로소 의미를 잃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를 가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를 버려도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더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호세아가 호세아 6장 3절에서 말했듯이 사는 동안에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으로 고난이 더 이상 힘쓰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인간의 불안을 정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한시도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삶에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살피는 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찌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셨습니까? 그 은혜로 이 세상을 능히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눈을 뜨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잠자리에 눈을 감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